말씀 같이 볼 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겔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적동생 마나인과 이 사람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기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햄버거를 먹든지 아니면 치킨을 먹든지 아니면 피자를 먹을 때 같이 먹는 음료수가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에 대한 제가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 인구 중에 90% 이상이 코카콜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90% 되는 사람들 중에 72% 정도 되는 사람이 코카콜라 병이나 캔을 본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1%가 되는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마셔본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 세계 인구 중에 40% 50% 정도가 코카콜라를 한 번씩 마셔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국의 브랜드 네임이 아니라 월드 클래스 브랜드 네임이 됐다고 하는 증거죠. 코카콜라 컴퍼니가 1886년에 세워졌는데 130년 만에 전 세계 인구의 과반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코카콜라에 중독이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간의 말을 들어보니까 김정일도 코카콜라를 그렇게 좋아했다. 김일성 할아버지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 다음에 젊은 아이 김정은 동무도 굉장히 코카콜라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글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코카콜라 회사에게 복음을 맡겼다면 복음이 지금보다 더 빨리 확산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코카콜라 회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에서 연약하고 굉장히 좀 뒤떨어져 있고, 그다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다가 마지막 세계 선교와 복음의 역할을 감당케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생은 바가 큽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어떤 회사의 유력한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세계적인 교회로 운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기 지구본을 갖다 놨어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거 비싼 거예요. 이래도 비싼 거예요. 이게 제가 산 게 아니라 우리 이장님이 2011년 1월달 제 생일날 생일 선물로 캐시를 안 주고 이걸 주시더라고요. 캐시를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사실은 이거 받고 제가 감격했어요. 제가 이런 지구본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본이 조그만 것들이 40-50불씩 해요. 이 정도 내용도 수백 불짜리입니다. 이 와서 이따가 자세히 보세요. 이게 보통 지구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전 세계 5대 국제적으로 못 가더라도 이 세계를 보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세계의 모든 열방을 내 마음에 품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성도가 될 수 있고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개똥 타시면 이런 지구본 하나 사셔갖고 여러분 집에다가 하나씩 설치해 놓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끼워놓고 한번 기도해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 일기에 끝나고 입에 오기 전에도 이 지구본 여기에 오기 전에 제가 끼안고 40분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전 세계를 내가 끼워놨는데 내가 사실 외국에 나간 게 중국하고 한국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브라질도 갔다 왔구나.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데 째째하게 목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도 못 가보고 4개밖에 못 가봤어. 그러나 하나님 내가 4개 나라밖에 못 가봤지만 이 지구본을 내가 품습니다. 하고 한 10분 동안 다 기도하는데요. 막 눈물이 철철 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그냥 그 머릿속에서 막 저기 아프리카 사람, 저 중동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남미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탈바꿈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일부가 있고 일부가 있어요. 일부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고 2부 후반부는 13장부터 28장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좁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끝나요. 그런데 13장부터 이게 완전히 개구리가 점프하듯이 완전히 점프합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그리고 유럽 지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바뀌는데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팔레스타인 그리고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 그리고 전 세계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된 결정적인 모멘텀을 기여한 것이 있었는데 바울을 읽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점프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 앞에 미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교회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핸디캡 처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작년까지는 세계의 선교를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선교사님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성경복을 가지고 우리 경상비에 우리가 충당하는 일을 급급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여러분 교육자 이명훈 목사의 사례비를 제가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바치는 성경복의 100% 200% 전 세계 선교사를 도와주고 또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그들을 기도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저는 서약하고 약속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웅비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이들이 줄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중요한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멤버를 소개하는데 5명이 나와요. 맨 맨처에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이 사람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출신이 지금의 사이프러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바로 앞에 그 사이프러스는 섬이 있는데 이 사이프러스라는 나라에 지금 그 구브로라는 조그만 섬 출신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한국만 해도 섬 출신, 제주도 출신 하면은 깔보고 여러분 아이고 섬놈이라 아주 소갈머리가 더럽네 막 이렇게만 욕을 했습니다. 구브로에 있는 아주 조그만 섬에 있던 출신이 이 바나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니겔이라고 하는 시몬. 니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피부가 검은 사람.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출신 사람이 여기 시몬이 또 나와요. 저 아프리카부터 지금 안정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레네 사람 유기요. 구레네 사람도 흑인을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사람 출신의 사람이 시몬과 유기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나인은 누구냐? 헤롯의 젖동생이에요. 여러분 젖동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foster brother예요. 이것은 뭐냐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을 키운 유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나의 어머니가 헤롯도 키우고 자기가 낳은 마나인도 같이 키웠어요. 여기는 헤롯이 누군지 아십니까? 헤롯 안티파스.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살인부도한 사람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공헌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마나에 있는 여러분, 같은 궁정에서 자랐지만 그는 복음에서 헌신한 교사와 선지자가 되는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술을 먹어서 마지막 죽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여간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나바처럼 성 출신의 사람이 있죠.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 있죠. 그 다음에 궁중에서 잘 자란 귀족과 같이 아주 훈남 스타일의 마나엘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1절 한절에 보세요. 사울이 누구가? 바울이에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길리기아는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그러니까 터키 저 북쪽에서 안디옥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섬에 있는 구브로에서 바나바가 오고 있고 남쪽에서 여러분 아프리카 출신에서 여러분 시므온과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이 유교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었던 교회 갓 태어난 이 교회 안에는 아프리카 출신, 그 다음에 남부 출신, 북부 출신, 섬나라 출신, 그 다음에 귀족적인 출신, 그 다음에 별로 갖고 없는 진짜 빈민 같은 사람 같은 몰려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5명이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살았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이 성교의 전처기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세나 2세들이 보면 성교를 참 잘합니다. 이들이 영어를 참 잘하기 때문에 저 동남아시아 영어권에 가면 여러분 얘네들이 아주 그냥 너무나도 성교를 잘해요. 남미를 가도 스페니쉬를 잘하기 때문에 스페니쉬를 또 막 다 하죠. 한국 가면 한국말 하는 애들도 한국말을 또 영어로 가르치죠. 예. 제가 알기로는 정수일 목사님 교회도 매년마다 학생들이 저기 한국에 있는 농촌에 가고 한 달 동안 영어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봉사해줘요. 수년 동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민교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독특성은 다양성인데 이 다양성을 하나님이 왜 사용하시냐면 우리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으로 모이겠다. 한국에 나가만 해도 한국 교회는 다양하지가 않아요. 한국 교회는요,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아니면 저기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아니면 뭐 의학 박사라든지 뭐 많이 지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뒤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층이 크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결여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우리는 별로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흑인을 보나 백인을 보나 누구를 보나 우리는 그냥 하이, 헬로 쉽게 그냥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이 5명의 중요한 각종 인종과 문화가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한 이유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양한 가운데서도 교회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LA 타임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읽다가 깜짝 놀란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걸 제가 소개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이런 얘기 있어요. 한국 사람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참 부지런하죠. 진짜 부지런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학구열이 뛰어나다. 세 번째로 한국 사람들은 타민적에 비해서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잘 싸운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But there are so many disputes among Korean community.
논쟁, 토론, 다툼, 분열이 많다. 이게 아쉬워요. 가장 다툼이 많고 디스피트가 많은 곳이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사회적 교회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모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재직회를 하든지 회의를 할 때 얼굴을 붉히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회의를 한다면요, 그 전날 토요일부터 쪼가요. 내일 또 무슨 일이 터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만 쪼는데 저는 재직회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길지도 않잖아요, 우리 교회 재직회는. 그렇죠? 심각한 얘기를 해도 우리는 다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양하지만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틈 사이로 더 자세히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장벽이 있고 어떤 분열도 있고 어떤 끼리끼리도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마저도 우리가 무너뜨려갖고 우리가 다양한 사람이 모지만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민 교회는 두 가지 타입이에요. 모자이크 타입이 있고요, 샐러드 파 타입이 되는 거예요. 모자이크는 뭘까요? 여기 점점들이 막 찍혀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것에 얼굴이 나와 있고 산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샐러드 팥은 뭐냐면 샐러드 안에 여러분 뭐 레티스 들어가 있고 토마토 들어가 있고 레이즈도 들어가 있고 뭐 너트 들어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 뭐 허니 머스타드나 아니면 다우스 알몬드 같은 거나 뭐 이탈리아 소스 같은 거만 버무리 갖고는 먹잖아요. 제가 원하는 이민교회는 모자이크보다는 샐러드 팥이에요. 각종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밍글되고 섞이고 막 혼합되어 갖고는 서로 같이 먹는 거. 그래서 짠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매운맛도 나고 달콤함도 나고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밍글되고 섞이고 또 섞이고 혼합되고 짬뽕되어지는 짬뽕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짬뽕 먹으러 갈 때 우리 온 교우들이 송사에서 짬뽕 먹을 거예요. 그럼 짬뽕 먹으면서 하나님, 내가 짬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이게 다양한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뭐 했어요? 주를 섬기고 금식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한다. 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주를 섬겼다. 두 번째로 금식했다. 그 다음에 기도했다. 섬겼다는 말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레이투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레이투르라는 것은 영어로 리터지라는 뜻인데 이것은 워십,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5명의 지도자들이 모이면 보통 회의를 한다든지 행정조직을 뭐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싸움이 붙는다든지 다 자리다툼을 한다든지 뭐 너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막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커다한데 여기 안디옥 교회는 5명 각종 다른 출신의 5명들은 모여서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까지 했어요? 금식까지 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분위기가 지난주 분위기하고도 달라요. 아까 찬양을 세고 그랬는데 지난주 찬양했던 거고 이번주 찬양이 달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하지만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가 제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똑같구나. 저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잘 다르고요. 어제 마지막 설교 다 준비된 걸 또 다시 보고 메모라이즈하고 또 하는데 제 마음과 뜨거운 걸만 느끼는 거 있죠. 예, 잠을 못 자겠는 거였어요. 그래서 겨우 자다 3시 40분에 일어나가면 또 주야 한 10분 동안 기도하다가 화장실 갔다가 또 잠을 자는데 5시 10분에 또 일어났어요. 주야 또 기도하고 또 잠이 났어요. 영적으로 흥분되어지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초대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이었어요.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왜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오케이.
뭐 기도하는 것도 기도할 수 있지. 그런데 왜 금식을 했을까? 여러분, 금식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교회 임직 받으신 몇 분들이 금식을 하셨어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금식을 되겠다. 그래서 금식한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금식하시려고 금식합시다. 그래서 몇 분들이 금식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금식 다 끝내신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야, 이번 임직자를 뭔가 할 분들이구나. 예. 그냥 간판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예상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거 임직받은 여성분들은 이 교회가 사회적인 교회로 웅비할 줄 믿습니다. 왜? 여성분은 금식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예배하고 기도 금식하는 데는 모든 시간과 정력과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왜 이들이 금식을 했을까? 금식한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10장 1절에 이제를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회장이었던 공예의 회장, 지금은 총회장 같은 사람, 노회장 같은 야고보가 헤롯에서 목이 잘린 수비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오게 하죠. 나중에 풀려났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말이죠. 야, 하신 기적들이 오게 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나와요. 그 다음에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어떤 벌레를 보내갖고는 벌레가 그 헤롯을 잡아먹어서 헤롯이 즉사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장 바로 앞에는 매뉴스, 굿뉴스가 같이 있어요. 매뉴스는 뭡니까? 야고보가 죽었어요. 헤롯의 옥에 갇혔어요. 그 다음 풀려났어요. 그 헤롯이 죽어요. 이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혼돈이 왔습니다. 야,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또 베드로도 죽을 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죽이고 또 왜 삽니까? 이게 무슨 섭리일까? 또 헤롯은 왜 또 죽였을까? 어떤 일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건 아닌가? 이들이 어떤 혼돈과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 기도 앞으로 금식 기도를 여러분 하실 겁니다. 저는 최후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통치. 여러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저도 참 성질이 못된 놈이어서 그런지 몰라요. 어렸을 때 제 소원 성취가 하나 있으면 굶었어요. 사대독자가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센지 굶는 거 놔두시더라고요. 굶어 죽을 때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항복을 했어요. 제가 독한 어머니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금식하면요, 그래, 너 죽어라, 이놈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줄 때 그 금식을 응답하세요. 그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더 생각하시면 사도행전 10장 5절에 베드로가 오게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는 했지만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만이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합니다. 이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매주마다 듣는 미국 목사님 설교가 하나 있어요. 젠슨 프링클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분의 그 교회가 조지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얼반에 하나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진짜 설교가 뜨거운지 뜨거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회들도 얼마나 성교를 많이 하고 얼마나 지역사역을 하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외에는요, 미국 교회, 일반 미국 교회가 다르게 1년에 2번씩 패스팅 프레이를 해요. 3주 동안, 한 달 동안.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 교회가 그러면 3주 동안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미국 교회 이런 교회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른 거예요. 조지아에서 여러분 아침에 설교를 1부 예배 2부에 끝나면 그 목사님 비행기 타고 얼반에 와서 예배를 또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같은 시간에 세들라이트로 미석 준비하고 오후에는 제스 목사님 직접 와서 직접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에펜버스 교회를 또 만들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확산되는 노하우들이 뭐냐면 다름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행정 조직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스태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5명의 스태프가 여러분 세계 선교의 주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도와 예배, 금식하고 특별히 5명의 이 기도를 기도합니다. 요번 우리 임직과 받은 여성분들은 제가 요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잘 빠지지 마세요. 생명 걸고 노이스케이죠. 여러분들이 임직자들 할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네. 뭐 헌금을 많이 얻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임직자로 만들었어요. 우리 구역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 단회원들과 그리고 임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만 위한 따로 기도회를 만들고 또 그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연속적으로 하면서 자 기도로서 우리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원하는 마음이 무척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첫 번째는 그들은 다양 속에 일치하는 교회였고 다양한 속에서 그들이 일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예배했고 기도했고 금식했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참 미안합니다.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황폐해지고 서로 미웠던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무너져 딱딱했던 마음이 흐물흐물해지고 여러분 완전히 그냥 묵사버리게 됩니다. 묵사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사실은 13절 2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의 음성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금식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립니다. 예, 버벌로 들릴 때도 있어요. 진짜 예, 사람의 음성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꽂혀갖고는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어느 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내 설교 말씀이 막 벅차올라오거나 눈물이 나고 기쁨이 올 때가 참 많은데 그게 언제냐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성령이 나라되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을 암수하여 보냅니다. 보내라. 다시 말하면 보낼 줄 아는 교회, 줄 아는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고 세계적인 교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성경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보죠. 11장. 사도 11장 19절을 보시면 바로 앞에 11장 19절을 보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프로가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도를 유대인에게 전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프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레네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져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안디옥까지 가요.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가 이제 개척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개척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특별히 바나바를 22절에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파송돼서 성경 부분을 가르치는데 혼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다소에서 안디옥까지가 100마일, 160km예요. 160km 떨어진 다소에 있는 이 바울을,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26절에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를 가르쳐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1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예요. 개척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해서 1년 되면 얼마나 보이겠어요. 진짜. 여기 있는 5명이 여러분 거의 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의 성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안 되면 뭐 20, 30명도 되지 않는 조그만 신생교회인데 신생교회의 주춧돌과 같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어원하시는 그를 보내라. 내 보내라.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 저한테 우리 교회 이장로님 귀하자 장로님을 다른 교회 파송해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럼 전 못 보내요. 하나님 오래 가 10년 후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오래 갑니다. 저 김봉대 집사님을 저기 보내라 하면 저는 못 보내요. 차라리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성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 아주 비전력하라고 그렇죠. 아주 주춧도 같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 이런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보낼 줄 알고 드릴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교회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더니 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29절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안디옥 1년밖에 되지 않은 얼마 보이지 않는 스몰 사이즈의 교인들이 자기의 모교회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이들이 너무 궁핍한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를 어쩌면 좋아. 걱정 안 하지 않고 힘을 합해서 헌금을 걷어가는 바울과 바나바 편에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받습니다.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인데? 개척교회인데. 지교회가 모교회를 도왔어요. 약한 교회가 강한 교회를 도왔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교회가 큰 사이즈의 교회를 도왔어요. 이게 사도행전적인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교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없이는 끝이 없어요. 계속 우리 손에 붙잡고 안 눌러. 여러분 애기 태어난 애기를 보세요. 손을 벌린 애들이 없어요. 태어났는데 손을 착 벌려고 걔는 죽은 애예요. 우리는 사람이 태어날 때도 욕심이에요. 내 돈. 단 1센트도 쓰는 걸 꺼리고 힘들어요. 10불, 100불, 300원입니다. 지금 내 건데, 내 돈인데. 그럼 왜 이거 교회를 위해서 써요? 왜 남을 위해서 써요? 발발발발 떠. 이게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100불, 이거 헌금하면, 200불, 한 달 페이먼인데, 이 자동차 페이먼인데, 우리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손이 펴진 날이 있어요. 언제요? 죽음의 손이 펴져.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있을 때 손을 펴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 손을 펴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손을 다 펴세요.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뭐 한번 사건 딱 터지면요. 10만, 20만 원 쫙쫙 나가요.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래서 우리 두 아들한테 야, 너네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버는데 11조하고 한 번씩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너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교통사고가 나고 어디 아파서 손 한번 잘려가고 이모저씨 하면 15,000불, 26,000불 나오는데 너희들이 5,000불, 6,000불 벌어서 뭐하냐.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이웃을 향해서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손을 꽉 잡으면 하나님이 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악수하려고 왔는데 내가 손을 꽉 잡고 어떻게 상대방을 악수하냐.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항상 손이 벌려있는 사람, 가슴이 벌려있어요. 통이 큰 통큰 교회예요. 여러분, 이 모든 교회들이 목회자 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통 큰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오란 목사님이 퍼포스도 읽고 나의 목적을 이끄는 삶을 썼어요. 이 책을 보면 40일 동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38일째, 38일째 공부하는 그 타이틀이 뭐냐면 Becoming a World Class Christian.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기. 그래서 이오란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동계 사람이 있다는 거, 교인들은 월드 크래스 크리스찬이 있고 월드 크리스찬이 있다. 세상적인 크리스찬. 세상적인 크리스찬의 특징은 딱 한 번 있다. 욕심쟁이다. 욕심을 부립니다. 자기가 버는 돈을 가지고 자기 거로 생각하고 남에서 절대로 쓰지 않는다. 아주 금색하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 다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사람이 세계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세계를 품는 성도가 바로 세계적인 크리스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현재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일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세계적인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핑계를 대는 수동적인 삶의 태도에서 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세계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이 38과 이 또리 이 레슨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내가 세계적인 목회자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애리조나 제대로 있지만 하나님, 내 생각이, 내 이 마인드가, 내 모든 가치관이 아버지 남을 위해서 베풀고 주고 또 주고, 깡그리 남을 줄 때까지, 없을 때까지 다 주는 안될 같은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남에게 도와줄 줄 아는 사람, 이게 세계적인 교회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성경 신작정주일입니다. 제가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흥을 지켜갖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좀 많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헌금하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과 연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적인 교회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에 헌신하지 않는 한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 어려워요. 베풀고 줄 줄 알고 남을 위해서 남에게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할 줄 모르면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 다양성에서 양보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바치고 드리고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몇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기부라고 하시네. 마음에 안 드세요, 성경은? 다시 한번, 성경은 톤을 좀 높이세요. 성경은 보통 사람들 하여금 불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성경은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보통이 아닌 일을 하게 만든다. 여러분, 성경 아닌 아는 사람은요, 보통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보통이 아닌 비범한 일을 하게 만든다. 이게 성경은요, 우리 인생관, 우리 역사,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월드 크리스 처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능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양 속에서 기도